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거듭남이 무엇인지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대화는 예수님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한 문장인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생, 잘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 어떻게 그 중생에 대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성경이 말하는 중생,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누고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중생은 삶 속에서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중생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생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내가 거듭난 신자구나,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 판별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할 때 재차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중생이 필요한 이유, 우리의 마음이 극도로 죄로 가득 차 있고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두 가지의 죄의 속성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내려받은 원죄,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할 텐데요. 제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난 배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배꼽을 가진 사람들. 엄마의 태를 통해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티가 이 배꼽에 있는 거예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어떠한 중생의 이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중생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새로운 변화, 중생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강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인간의 죄된 마음도 더 악한 것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이 죄 짓는 사람들이 처음에 죄 질 때에는 되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점점 죄는 강도가 세져요. 여러분, 오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처음에는 조그만 죄부터 시작돼요. 점점 강도가 세져요.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게 되는, 처음부터 그렇게 아무렇게 죄를 짓는 그런 게 아니라 서서히 죄의 강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이 적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는 세속의 것에 더 기쁨을 취하고,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취하지 않으려 하는 이 원죄와 자범죄의 속성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죄를 사랑합니다. 죄에는 그 엑스타시스, 기쁨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죄를 자꾸 범하잖아요. 희열을 느껴요. 죄에는 그런 탐닉의 희열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투 그냥 재미로 치는 거랑 돈 내고 치는 거는 희열이 달라요. 아, 여기 안 해보셨구나. 윷놀이도 그냥 하는 거랑 밑에 담요 밑에다가 10,000원짜리 넣고 하는 거랑 100,000원짜리 넣고 하는 거랑 100,000원짜리 넣고 하는 거랑 1,000,000원짜리 넣고 하는 거랑 별로 놀라지도 않네. 아, 우리 그런 거 안 했으니까 그런구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다른 그게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세상법에 적용될 때 누가 고발하면 그건 걸리는 거예요. 도박이 되는 거예요. 희열이 있어요. 내 아내 말고 다른 아내나 다른 여자에 대한 것에 희열이 있어요. 훔쳐보거나 아니면 그것을 찾으려고 할 때 그런 성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탐닉이 희열이 있어요. 술도 처음 먹을 때 되게 이렇게 몽롱한 그런 거로 가요. 근데 술도 자꾸 먹으면 그 강도가 많이 먹어질수록 그렇게 돼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들어갈 때랑 점점 그 강도는 우리의 머리에 이 신경세포가 점점 그 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투여해야 그 신경세포가 그 강도를 맞춰요. 사람도 결혼할 때 결혼 같이 하고 나서 그 사랑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죠? 안 해봤어요? 그게 권태기 오는 거예요, 권태기. 그게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자꾸 올리려고 그러면은 그만큼의 힘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강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죄성이라는 게 그것을 희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맛본 죄악의 맛을 맛본 사람들의 희열을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이기적인 그 모습으로 죄성의 그 모습이 나로 이전의 내 모습과 다른 탈바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잊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거꾸로 나타나요. 그 모습이. 이러한 우리를 주님이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음의 변화는 곧 나의 말의 변화요, 나의 말의 변화는 곧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그것이 연이어 일어난다는 것을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의 역사가 시작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그냥 듣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변화의 역사가 시작돼요. 주님이 바꿔 놓으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죄인을 죄로부터 씻어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요. 죄인에게 값없는 용서를 허락하세요.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게 돼요. 일명 칭의.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쉽게 제가 다시 한번 모션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애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 재밌는 거예요. 제가 옷을 벗었습니다. 저는 와이셔츠 입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로 검붉었어. 거꾸로, 사실은 거꾸로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렇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을 의롭다,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안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인 의인의 모습으로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하시는 거죠. 이거를 일명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칭의에 이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칭의를 받은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이 떠나지 않는, 성도의 견인에 성령이 늘 그 사람을 이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의 역사. 칭의와 중생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의와 중생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 칭의와 중생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칭의와 중생이 일어날 때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 마음의 변화가 죄의 용서와 더불어 나타나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용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용서할 때 변화가 시작돼요. 용서 받은 자와 용서하는 자. 여러분 화해해 본 적 있으세요? 시컨 싸웠는데 손을 내밀고 화해해. 마음으로부터 화해를 해, 진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가져요. 부부싸움 할 때도 화해하면 진정으로 화해할 때하고 건성으로 에이 그거 다르죠? 진정으로 화해하면 사랑이 싹 터요. 용서한 자,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은 자가 서로 깊은 그러한 뭔가의 깊은 그러한 유대관계가 생겨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진정한 회개. 돌아서는 거예요. 죄로 갔던 그 사람이 길을 유턴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라 그래요. 그냥 눈물 찔찔 흘리고 감정적인 후회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죄로 갔던 그 길에서 유턴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걸 회개라고 얘기해요. 죄졌던 것이 죄짓지 않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 이게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눈물 찔찔 흘리고
감정적인 그런 후회, 가슴 치는 그걸 후회라고 아니에요. 그걸 계속 제대로 삶을 살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죄는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잘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고 돌아선 거예요. 멈춘 게 아니고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 찔찔 흘리고 뭐 수련회 갔다 와서 뭐 그렇게 애들 질질 눈물 찔리고 그리고 그게 회개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 회개 아니에요. 계속 그리고 갔다 와서 계속 되짓는 그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의 흉내를 낸 것뿐이죠.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을 얻게 되면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성품. 성경에 써있죠. New creation.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돼요. New. 우리 다 새 거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새 거 좋아하잖아요. 아, 별로야? 중고도 괜찮아? 그렇지 않잖아요. 다 새 거 좋아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새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새롭게 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운 성품을 갖게 하세요. 각 사람은 새 마음과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실제적인 것이 펼쳐집니다. 은혜가 뭔지 알아요. 중생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뭔지 알아요. 체험이 뭔지 알아요. 체험이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이 뭔지 알아.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체험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믿음이 뭔지 알아요. 믿음. 내가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이 땅의 소망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갖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보다 그 소망이 더 귀한 것을 아는 눈이 열려요. 생명의 가치가 달라져요.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 투쟁해요. 죄에 대한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향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취향이 어떤 취향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알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영적 갈증과 갈망이 내 삶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 줄 알고 체험의 것을 알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소망이 다르고 생명과 투쟁과 취향과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아는 그것의 처음 시발점이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만약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걸리지 않고 그냥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 아니에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생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새로 태어남 없이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이 없이는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되게 아프게 들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새로운 마음 없이 천국 없다. 이 중생은 현재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지금, 현재. 살아생전에 일어나는 일. 지금이 천국을 위한 준비요. 지금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시간이요. 지금이 거듭날 유일한 시간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상의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 우측 강도인데 우측이 어떻게 우측인지 몰라. 그렇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 오직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원망했는데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면서 야, 너도 똑같이 십자가에 지었으면서 왜 이 거룩하신 분을 욕하느냐 하면서 막 나무래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 임할 때 Remember me, 나 기억해 주세요.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확신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그 사람은 마지막 막차를 탔는데 살아 생전이야. 죽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의 이제 죽음의 시간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 조금 있으면 필름 끊기는 그 시간인데 필름 끊기기 전에 주님을 만나. 변화의 역사가 시작돼. 똑같이 욕하다가 해도 너무하네. 이분은 너와 똑같이 그런 부류가 아니야.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안에서 그 짧은 시간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살아생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언제 이러한 중생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겠나. 그렇다면 이 중생의 표징과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싶어요. 내가 거듭났는지 알 수 있는 표지, 증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갖다 대면 내가 중생한 사람인지 아닌지 딱 드러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마음에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변화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거든요. 중생한 사람의 방식과 습관과 믿음과 체험을 성경이 표현해줘요. 이런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다라고. 자, 성경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여기 떠 있네요.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거듭났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성경이 요한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이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생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범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혹시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범한다면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되게 아프게 느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음으로 뜻으로 모든 성향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죄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죄를 피해요. 죄에 대하여 싸우고 죄를 가장 큰 역병으로 생각해요. 죄의 짐 아래 있을 때 신음하고 자신의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것에 대해 애통해요. 죄로부터 구속받기를 빨리 벗어나기를 열망하고 갈망해요. 내 영혼이 이러한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 사도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결점과 태만과 온갖 결함이 있죠. 야고보 사도가 지적해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실수가 많아. 다 실수해.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죄 속에 살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 안 질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 안에 성향이 바뀌어요. 성경을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표징이 딱 나와요. 표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세례받은 사람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학습 그리고 세례 제가 아주 엄청 까다롭게 봅니다.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공부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하면 그 사람 세례 안 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에게 학습 세례 받은 사람은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는 것이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렁설렁 줬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못해서 제가 원하는 그거를 안 되면 저는 세례 학습을 잘 안 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하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대로 보면 이것이 아주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해 줘요.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어요. 그 대목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 예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라고 아멘 하는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거 아멘 못하는 사람은 지금 중생 안 한 사람이란 단호하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걸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확신의 근거를 봐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자신의 부정함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된다는 것을 믿어요. 이 믿는다는 이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한 온 세상에 준다 해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의로움이 드러나요. 그의 착함이 드러나고 그의 성결함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그것이 드러나요. 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의를. 중생한 사람은 성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고 그의 행위 속에 성결과 그의 취향 속에 성결과 그의 습관 속에 성결이 드러나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것이죠. 특히 동료에 대한 사랑이 크죠. 교우들에 대한 사랑이 커요. 친척보다 더 가까워. 깊은 사랑을 해요. 중생한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가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이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극진히 해요.
특히 믿는 자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져요. 중생한 사람에게 더욱더 귀한 은혜를 귀중히 여겨요. 성도들에 대한 영원한 이 천국에 같이 갈 동료로 인식을 해요.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그 사람들을 세워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은 바로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옆에 사람이 애틋하게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예수님의 그 중생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중생한 사람은. 그러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랑 안 해요. 중생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확실할 수 있어요. 사랑 없는 사람. 목사가 사랑 없다. 그러면 목사도 중생 안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유심히 보시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을 보시고 관찰해 보세요. 권사님을 보시고 관찰해 보세요. 여기 안수 집사님들 보시고 관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이 생기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낫고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다. 사랑.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겨.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 중생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 듣기 위해 뛰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나보고 칭찬하지 말래요.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칭찬 들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못 받는다고 내가 뭔가 이렇게 칭찬해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으려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변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 시대인지 지금 코로나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마스크 쓰고 마스크 벗고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같이 올스톱돼 있어요. 목 놓아 찬양하고 기도했던 적이 몇이나 있어요. 마스크 하나 쓰고 저도 지금 20분 30분 설교하려면 여기 마스크 때문에 숨이 벅차. 여러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편한지 모르지만 제 같이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힘들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벗고 집에 가 뻗어.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합니다. 공급이 안 돼. 산소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끝나고 할 때면 얼굴이 뻘개져요. 껄개져서 끝나. 오직에 다혈질적인 사람인데 이걸 갖다 붙여놓고 또 하려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 되게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들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중생한 사람은 분명한 증거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지금 성경 요한 1서에 나오고 있는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이 증거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삶으로 사랑하며
이 땅의 것보다 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희망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이 중생한 자의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중생한 사람은 시간 사용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중생한 사람은 자기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됩니다. 중생한 사람은 친구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 하고, 중생한 사람은 항상 경계하며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대비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다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위하여 깨어 기름 준비했던 5 처녀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성결의 준비, 내가 삼상대 중생한 자로서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잘 경주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꺼지지 않게 하세요. 심지도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지키세요. 그 빛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견고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중생한 자에게 나타나는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지를 나에게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생한 자인지, 내가 중생한 자인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